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주를 하자.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이주, 믿음으로 이사를, 믿음으로 이주를, 이동해서 거주한다 해서 이주, 이동할 이자에 거주할 주자예요. 아브라함의 이주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 너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장 앞서서 11장 24절 이하에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고향도 나와요. 고향은 우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르. 그 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나홀이에요. 나홀. 동일 인물이 이름이 나오지만 할아버지 이름도 나홀.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은 데라예요. 따라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는 삼형제를 낳게 돼요. 그 앞에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아브람, 나홀, 하란. 여기도 나홀이 나와요.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우리 한글로 되어 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삼형제. 그래 막내 동생의 아들이 이름이 롯이에요. 롯.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남동생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돼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롯도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란에 또 딸도 있어요.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일남 이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나와요. 사레로 나와요. 또 나홀 둘째 동생의 아들도 처도 밀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할 때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또 터키 남동쪽이 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 지명을 거론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우리에서 불러내셨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설교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은 출생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고향이 다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출산할 때 그 지역을 우리는 출생지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또 고향을 따라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가신 우리 교인들도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뭐냐 하면 메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소는 비트윈이라는 뜻이에요. 뭐 사이에. 그 다음에 포타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그러니까 강 사이에, 두 강 사이에 걸쳐서 있는 지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최초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 강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유브라데. 따라서 유브라데. 유브라데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강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발생한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아주 지역이 비옥해요. 거기는 비옥한 지역이라서 그 반경을 그려보면 이렇게 초생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다. 초승달 지역, 퍼타일 크레센트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문명이 찬란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우리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중국에 황하 문명이 있어요. 그 다음 역사가 깊은 것은 그 다음에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세 번째 역사가 깊어요.
마지막은 인도 문명이 있어요. 인더스 겐지스 강 유역으로 모두가 강을 끼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대한민국은 한강, 프랑스는 세느 강, 다 강이 있어요. 영국은 템스 강,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왜?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줄기와 티그리스 강의 그 강줄기 속에 비옥한 지역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느냐? 우상을 제조해서 살았던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의 선조들의 집안이에요. 그 우상 섬기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겠어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고향과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이주 경로는 바로 우르에서 따르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주시켜요. 이주하는 경로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하란으로, 그 북쪽 하란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5절에 보면 들어갔더라. 마침내 수년에 걸쳐서 마침내. 성경은 마침내라는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마침내. 참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가문으로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성전 건축도 이제 마침내 거의 10년 15년 되도록 마침내 이제 철거 작업에 들어가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명령, 3이주의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고향이 뭐예요? 고향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뭐겠어요? 거기에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물질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 문화에서 하나님 문화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친척은 사람입니다. 사람 의지하였던 너가 이제는 주님 의지해라. 주님 의지해라. 사람에서 주님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요? 여호와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집은 가장 편안한 집이에요.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광야와 같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로 급선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5가지 중심이에요. 그 3가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떠납니다. 우리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롯도, 조카 롯도 함께 오면서 무엇을 따라갔다 그래요? 4절에 무엇을 따라갔다 그래요? 주무시나요 모두? 성경 앞에 안 펴져 있어요? 무엇을 따라갔대요? 예?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10절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1절부터 40절까지 전부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16명의 구약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8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는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지역은 하나님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가 계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땅이다. 우리 새성전 건축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심부름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완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또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완공을 위해서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5가지 중심 가운데 4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앙의 5개의 중심이 있는데 마지막은 바로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번 반복되는데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베델 동편 아이 쪽에 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중심의 삶, 그것은 교회 중심, 구약의 제단은 오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때도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요. 그의 손주 야곱도 그대로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복은 제단의 복이라는 게, 제단을 중심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9절이에요. 9절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에, 야곱도 35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35장 7절.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엘베델이다. 그랬더니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지경이 점점 예배 중심으로 살았더니만은 아브라함의 모든 지경들이 남방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이러한 복.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예배를 잘 쌓아서 사업장의 지경도 점점 확장되고 자녀들의 앞날도 더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2주를 합시다.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가 있다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 한 글자 가운데 가장 소중한 글자는 나예요. 나. 내가 생명이 있을 때 나가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는 바로 나와 나를 합치면 뭐예요? 우리라는 거. 우리가 합치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 될 때,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뭐겠어요? 사랑해. 따라서 사랑해. 자녀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해. 네 번째는 화평과 화목을 가져오는 네 글자가 있어요. 내 탓이요. 따라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손을 펴서 자기를 치면서 해보세요. 내 탓이요. 모든 화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남을 비판할 때는 네 탓이요, 너 탓이요 하면은 손가락은 상대편을 가르치지만 이 엄지손가락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개는 다 자기한테로 오는 세 손가락, 더 많은 것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나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 모든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늘 두드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미사할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요. 그 내 탓이요 운동을 하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요, 내가 불찰이요, 내가 부족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럴 때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돈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다섯 글자. 따라합시다.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참 잘했어. 더불어 함께 사는 여섯 글자, 우리 함께해요. 따라서 우리 함께해요. 그러면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목적과 뜻을 이룬 사람들의 해야 할 고백이 있어요. 일곱 글자예요. 일곱 글자. 성공하고 목적을 성취하고 뜻을 이룬 사람들은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따라서 처음 그 마음으로, 그 일곱 글자라는 거예요. 처음 그 마음, 교만하지 아니하여 성공한 것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여덟 글자가 있대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얼마나 신앙의 지조가 있는 다니엘의 고백입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담에 빠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아홉 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자녀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리에서 일어서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 열 번째요.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10글자 따릅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항상 너와 내 곁에 있을게. 이 10글자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해주시는 말씀과도 동일해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함께 해 있어 준다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홀로 있게 두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우리 민집사님 아침에 혼자 독방에 저렇게 며칠 갇혀 계시니까 안 외로우시냐고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천국 갈 때도 거뜬히 갈 수 있는 것, 어떻게 성도들이 찬양하며 마지막 임종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해서 함께함으로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부르시면 우리가 찬송하며 천국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견지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주님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여호와 이레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에도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새성전 건축의 귀한 아름다운 과업이 성취될 때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반듯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